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9월 첫 주부터 삼독이 시작됩니다. 읽기에 참여할 분들을 찾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16, 23, 30일 주일은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오전 예배를 청장년 수련회로 영광을 돌립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장 및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3주 주일날 예배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성백과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수문암 광장에 자은하에서 모여가지고 신년제라 불리는 합헌절에 약 5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때 에스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집회가 끝난 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리를 할 수 있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 밝히라는 단어적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차원을 넘어갑니다. 그냥 보통 이 밝히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 밝히 알다, 샤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왜 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을까? 자신들만 알라고 하는 게 아니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살아고 근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영적 무능함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에스라여 당신이 우리한테 읽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거기에다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생각하는 게나 말하는 깨닫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해야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9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당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던 그 유다 지도자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알게 되죠.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당시 그 지도자들이 깨달은 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네.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필신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네. 이걸 막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좀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40년 강야 생활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연관이 있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강야길을 갈 때 초막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지면, 안정되지면 초막절 지키를 지키라. 그냥 지키지 말고 산에서 나무 끄다가 내려가지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지키시고 보여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강약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습을 공급해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확고하게 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대를 이어서 이 훈련,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하는 중에 이걸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 지켰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40년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이것을 깨달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따라서 산에 나무를 가지러 가다가 지금 막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이렇게 지은 것은요, 자기 각각 쳤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다 천막을 지은 거예요. 초막을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적시 순종해서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나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순종하여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깊이 깨달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초막을 지으면서 한번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도 봅시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년 동안 이 초막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고 순종하여서 지금 초막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네.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네.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70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네.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나타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이 여름철에요, 인상 쓰고 살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너무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 고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온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면서 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 좀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되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무 가지로 지은 초막. 나무 가지로 지은 초막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무 가지로 지은 초막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잎이고 뭐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 강야에서 너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 위에 없었다면 난 살 수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해. 다 일순간에 따지더라. 다 시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라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탁 뽑아가 줍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첫날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감락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31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다양한 그 환경 가운데 있고 직장도 다르고 사회 위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에 성회를 열고 안식일을 지킨 거 이 또한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3절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들어갑시다. 3주 동안 영적 회복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한 증거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가 뭐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준행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라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그리고 재건했습니다. 수문학 강대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닫혔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회복은요,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산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흘려주셔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지, 경시하고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된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에 내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원치 않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된 삶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같이 한 집에 사니까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사는 뿐만 아니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단절되게 되지면 그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가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된 증거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지도 않습니다.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이렇고 저렇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으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흥된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사는 삶을 바꿔놓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이걸 바꿔보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은요, 정말 의로운 일에 힘쓰는 거예요. 바꾸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암송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또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되고 회복된 증거는요,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성숙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 그러죠? 들으면서, 들으면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은 더 잘하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버렸다고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항상 말하는 것, 생각을 깨닫니 어린아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성한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분량일까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부흥, 그야말로 영적으로 회복된 증거인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들어서 있던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에녹을 압니다. 에녹 당시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은 그 당시 사람에 비하게 되지면은 절반의 나이도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모두셀러를 낳아놓고, 성경 그런데 불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셀러를 낳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누가 동행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모두셀러를 300년 동안 에녹을 갖다가 후세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찍이 그 정도 나이, 요즘 나이에 뭐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또 조금 좀 몸짓 생각 다니면 너무 우리가 뭐라 하냐, 마음 아프다. 저도 그래요. 우리 좀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읽게 해주십니다. 살아온 얼마만큼 살았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틀면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아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또 한다 그렇게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귀쓰임 받던 분들이 정적 침체에 빠진 분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됐잖아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말이요.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을 못 열고 은혜의 소라비를 내리게 하셨던 그 기도의 용사, 그 담대한 용사가 말이요.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집니다.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요. 나 죽는 게 좋겠다고 했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마치 나니까 에녹도 그렇지만 엘리야도 뭐 타고 올라가죠? 불말과 불병거 타시고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 나라 올라갑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 지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못지않게 살아갑니다. 아니, 좀 더한 세상보다 더 험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70년 세월은 너무 긴 거요. 우리가 영적 침대에서 회복되는 길,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주간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 깨닫고 초막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남아있는 인생 여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 붙들고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자자 손손 안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정의를 얻는 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